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잠깐 돌아보면 참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장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네 왕이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서의 첫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는 꿈이나 이상을 뜻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2절 첫 번째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하늘과 땅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따르는 자연을 향해서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뚜렷하죠. 2절과 3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토록 노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 죄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경멸하고 이 없임 여긴다는 뜻이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가 이리저리 치고 상처투성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함 그리고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이것이 더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운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꾸짖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의 그릇된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심지어 제물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마당만 밟고 갖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자체에만 관심이 많았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매 새벽마다 매일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먼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더 친해질 가능성이 많지만 자주 만난다고 해서 더 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교 생활에 친숙해지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는지 그것을 묻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죠? 기본적인 의미는 항복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항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죠. 호흡입니다. 이것은 청산유수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 시간보다도 이 긴 시간의 엎드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죠. 피, 히브리어로 다밈. 다님이 아니라 다밈. 코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발음이 안 나오는데 다밈. 단임 목사가 아니라 다밈이라고요. 13절에 악을 행한다는 이 말씀과 같은 것인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에 하나님 힘을 보태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 더해 주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겠다.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처럼 살아가면 용서하시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정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